둘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장 14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 때문에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 사람 개인 자신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혹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직분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역을 담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막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다 말고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그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의도했던 말은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살려두면은 아마 대로마 항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짓밟고 그러면은 우리 특권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적으로 손해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 한 명을 죽이면은 조용해질 테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시는데 뭐냐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냐면은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구약에서 예를 들면은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사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또 사무엘상 맨 앞에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진 사사? 한 명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 꼽을 겁니까? 저는 엘리 꼽겠어요. 왜냐하면은 적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뺏긴 사사는 엘리밖에 없죠. 이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사사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사 한 명 꼽아라 그러면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마 사무엘 꼽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의 축복 기도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엘리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중얼중얼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술 취한 줄 알고 술 먹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좀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그 당시에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웬만한 사람들에게 했던 정형화된 그냥 인사말이었을 거예요. 네,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믿었더니 그걸 믿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뭐예요?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서는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또 그 성직을 맡을 때에 우리가 받는 안수 있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노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안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시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타이틀,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계실 적에 그분 개인적으로는 좀 뭐 흠이 많고 상처를 받고 그랬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할 때는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도사로서 또 나중에 목사로서 전할 때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은 또 거기에 맞게 역사해 주시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딱 아시고 그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역시 내가 열심히 준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설교자라고 하는 우리의 타이틀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또 여기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셨던 이거 나귀 새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막 그 환호성을 치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귀 때문이 아니죠. 나귀가 모시고 갔던 예수님 때문에 환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껍질껍질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지러워,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몇 번 타이르시다가 계속 그러면은 아유 못하겠다 그러고 내리시겠죠. 예수님 내리시면은 나귀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초라한 아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반대로 이 나귀 새끼가 너무 겸손해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 말고서는 풀썩 주저앉아가지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일 뿐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의 환호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고 웅크리고 앉아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일어나 가자 하시다가 계속 있으면은 아이고 저기 다른 나귀 새끼 구해야겠구만 하면서 그냥 떠나가시겠죠. 떠나가시면 뭡니까? 그 나귀 새끼는 진짜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 새끼 같은 존재들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시면 가고, 그 다음에 서라 그러시면 서고, 그다음 예수님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뭐 고맙습니다 하면서 칭찬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또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 자, 이제 야고보서를 좀 오래 했고요. 이제 베드로 전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만 나오는 거는 그 공동서신 강해 고책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베드로 전서는 그 해결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조금 재밌는데 미리 조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 공동체죠. 어떤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이 교인들에게 두 가지 힘든 게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요. 그다음 내적으로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쓰신 건데, 베드로 전서는요,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냐면 박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박해를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고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 후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요 이단, 그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이단,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 서신이 전부 몇 권이에요? 13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이단에 대한 얘기도 있고 박해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 있는데 뭘 또 쓰셨어요. 베드로 전후서 왜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바울하고요. 이 베드로하고 접근법이 틀려요. 바울은 여러분 물론 이제 두 분 다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 사도들 얘기하고 그럴 적에 극존칭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 그 믿음의 정말로 훌륭한 선배님들이시고 스승 아닙니까? 그래서 전 그냥 극존칭 가끔 사용합니다. 좀 이상하시더라도 참으세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그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성령 충만하지만은 특징들이 있죠. 뭐냐면 베드로 이분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낮에나 아니면 새벽에 고기잡이하고 시간 날 때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예수님 제자 될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 분이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랍비였죠. 공부를 뭐 굉장히 많이 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를 쓸 때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하고 일단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적인 해결책을 딱딱딱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말도 좀 어렵고 왜냐하면 논리적이니까 또 구약 성경 같은 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 은혜를 받고요.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은 바울 서신 읽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은 하여튼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이렇게 학문적이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매우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박해와 이단이지 않습니까?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그 이단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하면서 반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박해와 이단에 대해서 해결책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라. 그 다음에 이단이 들어왔느냐, 거짓 교사들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은 그 해결책이 보일 거다.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 하면서 둘 다 그냥 그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막 바울처럼 뭐 계속 인용하고 뭐 이렇게 신학에 통달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어부였으니까 그냥 박해받는구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아라. 이단들 들어왔어? 십자가 생각하면서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면서 십자가 강조하거든요. 전서와 후서 모두에.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후서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위로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를 살펴볼 텐데요. 요런 거, 그러니까 뭐 저자가 누구냐, 쓴 목적이 뭐냐 하는 거를 요거를 그 이사고계라 그래요. 이사고계라고 그러는데 이거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강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본문 이런 걸 그렇게 연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건 그냥 꼭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의 것들만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96에서 102로 뚝 뛰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난 이런 거 재밌는데 하시는 분들은 책 보면서 그냥 연구를 많이 하세요. 참고로 그 시험은 제가 이렇게 활자로 된 거 요런 데서만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초기부터 그러니까 그 기독교 초기부터 별 의심 없이
정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어요. 정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의 저작이다라고 인정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여러 책들 중에서 이거는 성경으로 삼아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사도와의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직접 썼거나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사도가 직접 쓰신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사도와 직접 연관된 사람이 썼거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마가가 암기했겠죠. 하도 많이 똑같은 걸 들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의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와의 연관성이 정경이냐 아니냐 하는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쓰신 거 맞지 뭐 해가지고서는 처음부터 정경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저작이라고 초기부터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발신지는 어디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발신지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그래서 이제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벨론 이코르 로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나 로마에서 쓴다 그러는데 로마란 말도 쓰기 싫고 이가 갈리니까 바벨론에서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이걸 1번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진짜 바벨론이다. 뭐냐면 이스라엘 동쪽 쭉 가면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그쪽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벨론에서 쓴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1번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이 로마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은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순 사람들이죠. 바벨론 성전은 언제 파괴됐?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 시대 때 언제 파괴됐어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무슨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세상 역사책에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입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영어로는 타이터스라고 하고요. 티투스는 이제 라틴어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디도 이렇게 얘기하죠. 디도서의 디도가 요 디도예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디도가 파괴했죠. 그래서 로마와 바벨론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동일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게 쓰일 당시에.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로마에 대한 이제 예언 이렇게들 해석들 많이 하거든요. 차마 로마 무너졌도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나오거든 이제 신약에서는 로마랑 동일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언제 순교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자, 64년에서 68년 동안에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 막 죽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4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68년에는 이제 자살을 하죠. 네로가. 그러면서 끝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언제냐면은 AD 70년입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로가 핍박을 할 때 요 당시에 사도 베드로께서 요 언젠가 순교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순교하시기 전에
너무 그렇게 로마를 이가 갈리도록 미워해가지고서는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부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의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와 그러니까 바벨론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건 바벨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베드로 전서가 AD 70년 이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를 사칭해가지고서는 쓴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면은 바벨론과 그 동일시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로마 대신 바벨론으로 썼다. 이렇게들 많이들 주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베드로 전서는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사도 베드로께서 진짜 쓰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68년 이전에는 순교하셨거든요. 70년보다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이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써놨어요. 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왕이 누구예요? 뭐 로마 황제겠죠. 방백이 뭡니까? 그가 보낸 신하들, 뭐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잘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 정치 제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잘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실 저도 여기 포함되는데요. 어떤 이들은 바벨론 즉 유프라테스 강가의 옛 도시 주변 지역을 발신지로 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곳에서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114쪽 가시면은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 여기 보시면은 1장 1절에 제일 앞에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흑해가 있고 그러니까 흑해라는 게 뭐냐면 터키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 아카이아, 성경엔 아가야라고 나오고 지금은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게도냐, 그 다음에 여기가 터키인데 보통 여기를 소아시라고 알아오죠. 그리고 여기가 흑해예요. 흑해. 그래서 흑해 남부 지역입니다. 본도가 뭐냐면은 폰투스고요. 폰투스는 여기예요. 요 근처. 그 다음에 갈라디아가 요 중앙 여기. 혹은 요거가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배우셨겠죠? 신약 2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북갈라디아, 그다음에 남갈라디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역으로 갈라디아 할 적에는 북갈라디아를 뜻해요. 지금 지도 보시면은 에나톨리아 고원이라고 나옵니다. 그 플레토우 고원 이렇게 올라가서 쭉 그 평평한 지역 여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이 동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요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하여간 터키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흑해 남부의 터키 지역들 여기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라고 한 것으로 봐서 베드로 자신이 그곳 교회들의 설립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랬으니까 어떤 제3자를 말하고 있죠. 처음 전도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터키가 있고 터키 이쪽 부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도한 사람들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수신자들의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잡아 가지고서는 너네 조상들은 망령된 행실을 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이방인이었다면은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 이거 유전이라는 것인데 물려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죠. 그래서 뭐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이방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흑해 남부 지역의 이방인 기독교인들로서 자신들 당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새신자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작 시기 언제 쓰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수신자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실루아노예요.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보시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실루아노는 다른 이름이 뭡니까? 실라죠.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우리 이거 정리 좀 해볼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랑 같이 다녔어요?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는 누가 있었죠?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요한이 중간에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따로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 때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실루아노라고 하고요. 실라. 그다음에 중간에 누굴 만나죠? 젊은이 디모데를 만나죠. 그 3차 전도행 때는 바울이 가는데 중간에 뭐 디모데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누가도 등장하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니는 사람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가 누구냐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실루아노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언제까지 진행됐냐면은 주 47년 혹은 48년초부터 51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요런 것들은 시험에는 안 낼게요, 여러분. 너무 자세한 것들은. 그 베드로 전서는요, 51년 이후에 나왔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4년에서 68년에 순교했어요. 64년에서 68년 동안에 이때쯤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전도여행 끝난 게 51년이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거는 어디 있냐면은 요때부터 51년부터 요 사이 요 중간 언제쯤 요때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때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받고 그럴 적에 유명한 사도 두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돌아가셨겠느냐? 바울이 먼저 순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바울이 요때에 옥에 이제 갇혀 계셨어요. 로마의 옥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황제 입장에서 그 일반 성도들부터 죽이겠어요? 지도자들부터 죽이겠어요? 당연히 지도자들부터 찾겠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어디 있느냐? 뭐 저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저 동쪽에서들 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다고? 어디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당장 죽여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순교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먼저 순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베드로는요 무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터에다가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해가지고선 지금 있는 거가 로마의 그 바티칸 그 성당 아닙니까? 성 베드로 성당 그거가 이제 베드로의 무덤터 위에다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순교하신 곳은 알아요. 그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신 곳은 알지만은 무덤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요, 요 64년부터 68년까지 박해 기간 동안에 초기에는 대량 학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커다랗게 그 땅 파고서는 그냥 같이 파묻고 그래서 개인 무덤이라는 것이 있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서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개별적으로 순교가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을 이렇게 따로 매장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덤이 없는데 베드로의 무덤은 지금 알려져 있다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의 순교는 좀 요 기간 중에서도 나중일 것이다. 바울보다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작 시기고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그 좀 어려운 구절들만 찾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절이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벌써 여기서 한번 탁 걸리죠.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 어딜 가셨대요. 가가지고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갑자기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와요. 붕붕 뛰죠. 십자가 얘기하다가 방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이 8명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누굽니까? 노아, 그리고 미세스 노아, 그리고 아들 셋이 있죠. 그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그 부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8명씩이죠.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145쪽 이하에서 제 책에서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나옵니다. 제가 보통 책을 쓸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그 결론을 내리고, 그래, 요 구절은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야 하고서는 결론을 내리고서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쭉 써내려가는데, 제가 써내려가면서도 이제 계속 다른 주석책들이나 뭐 논문들이나 이런 걸 참조하죠.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바꾼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구절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다든가 아니면은 다르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란 뜻입니다. 네. 그냥 들으세요. 자, 우선 3장 19절이 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채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3장 19절 얼핏 보면은, 자, 지상에 있다가 여기가 지하 세계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는 이 사람들한테 전도했다는 것처럼 들려요. 그가 또한 영으로 십자가에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혼이 지하 세계에 가셔가지고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죽은 다음에도 그 전도를 받을 수가 있나?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다시 한번 있는 거야? 패자 부활전 한 번 있는 거야? 쪼코 카드 하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요 구절 가지고 지옥에 가셔가지고서는 선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가 뭐냐면은 요 선포하다가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라는 게 뭡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있죠. 유앙겔리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앙겔리조 하면 요것이 복음을 전하다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그게 아니고요. 캐리소입니다. 요 캐리소는 뭐냐면은 요 캐리소는요. 뭐냐면 영어로 프로클레임이에요. 프로클레임이 전형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왕의 명령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급하게 말 타고 누가 따가닥따가닥 와요. 그래서 뭐야 우리 동네에 웬 말 탄 사람이 와 하고 봤더니만은 어명이요 그 왕의 명령이니까 다들 모이시오 한 다음에 그걸 선포합니다. 그게 프로클레임이에요. 그런데 프로클레임이라는 말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선포할 수도 있고 나쁜 걸 선포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무슨 임금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하고서 들어봤더니만은 임금님께서 요번에 그 10년 만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을 낳으셔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서는 내년도 세금은 전부 다 면제해 주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와 신난다 이러겠죠. 그런데 임금님께서 요번에 화가 나셔가지고서는 내년도 세금을 2배로 올리기로 하셨소. 그러면은 침묵 모드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뭐예요? 둘 다 프로클레임입니다. 그래서 그 캐리소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하셨다라는 걸 가지고서는 이걸 복음 전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냥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 내가 십자가 다 이루었거든 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이 죽은 자들이겠죠. 이들에게 내 이 그 십자가의 사역이 다 끝났다. 이제 너네들이 지옥 갈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옥 갈 거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을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겠죠. 옥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이 그 헬라어로는 엔필라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두어져 있는이라는 개념이지 어떤 그 정사각형의 쇠창살이 있는 옥에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느슨하게 지켜지고 있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지켜지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그것만 알아주세요. 복음 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은 하여튼 십자가의 완성을 전하셨다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노아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요. 방주 얘기 나오고 갑자기 세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문맥을 봐서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당하는 자들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문맥이 뭐냐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좋은 때인 줄 아십니까? 예. 지금은요,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만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 되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잖아요. 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면서요. 뭐냐면은 구원을 세례로 이거를 그 상징화하는 겁니다. 세례 받은 것이 구원. 근데 세례는 뭐냐면은 물로 받는 거죠. 근데 요거를요.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세례고 요건 물인데요. 물이 과거의 물은 뭐냐면은 멸망이었어요. 멸망.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이 낫겠네요. 논리적으로. 과거에는 멸망이었어요. 그 물이 멸망의 수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세례, 구원의 수단이죠.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보다 지금이 얼마나 은혜의 시대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물과 현재의 물을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은 세례인데 과거의 물은 멸망이었다. 근데 구약 시대 중에서 물이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아 시대죠. 예, 노아 시대. 그때 노아의 그 8명 외에는 전부 다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노아가 등장하는 것이 방주 때문에 그렇고요. 방주가 등장하는 것이 홍수 때문에 그러고요. 홍수가 등장하는 것이 세례와 그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예, 세례는 즉 구원의 상징이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물이 멸망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조되는 게 뭐냐면은 이 시대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몇 명이었냐? 겨우 8명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지금 얼마든지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대냐. 그러니까 핍박받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이렇게 장황하게 쓰신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 저도 뭐 주석 보고 혼자서 꿍꿍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제가 내린 결론만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155쪽에 그 결론 부분이죠. 그걸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본문은요, 노아 시대의 상황과 옛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대조하면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덕분에 얼마나 복스러운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언급된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어려운 거 있습니다. 이건 어렵진 않은데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은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표면적인 의미만 이해하면서 따라오세요. 뭐 어려울 거 없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한글로 된 거 봐서는 잘 안 되는데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죄를 그쳤음이니라는 게 뭐냐면 스톱시켰다는 뜻이에요. 죄의 권세를 넌 여기까지 스탑 하면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너희의 갑옷을 삼으면은 죄를 너희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능력 가지고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려고 하다가도 패배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극작가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담배를 끊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했는데 담배를 끊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나는 평생 그 일을 100번도 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죄를 담배 핀다는 게 극히 큰 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교회에서는 이제 담배를 금하고 있으니까 죄를 끊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데 뭐냐면 우리가 죄와 직접 맞상대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멈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냐면은 그 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 의미예요. 요것이. 근데 한글 성경 된 거 이것만 보면은 꼭 어떻게 들리냐면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지 고난 당하셨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 받는 마음으로 나도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냥 한글로 된 거 보면 꼭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를 그치는 법이다. 이런 그냥 격언처럼 생각하게 돼요. 제가 대면 강의할 때 여기 강의할 때면은 늘 드는 예가 뭐냐면은 제가 경험한 예인데 딴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건데 저는 가장 평범한
스탠더드 군대 생활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스탠더드 군대 생활 남자가 했다 그러면 그냥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병장 제대하는 거죠. 육군 병장. 딱 제가 그래요. 예. 논산 훈련소에서 그때 이제 6주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서는 열심히 군대 생활 하다가 병장 만기 제대했어요. 그런데 내 평생에 언제 가장 마음이 깨끗했었냐 하면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그 시절. 그럼 매일매일이 너무 고달퍼요.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고 또 그때는 막 그 사람 패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밤에 또 끌려 나가서 무슨 한따까리 당할지 모르고 제가 이제 80년대 중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늘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은 죄를 그치게 되는구나.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화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네 미안하다 환난 좀 당해라. 그러면 뭡니까? 순식간에 정화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차마 그러기 싫으시니까 알아서 좀 죄 좀 그치고 그렇게 돈들 좋아하지 말고 나를 좀 다시 경외하면 안 되겠니?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치는 법이니까 너네도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냥 너네도 이렇게 좀 바싹 긴장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바싹 이렇게 그 고난을 받으셨냐면은 그 후로는 예수님 믿는 다음부터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로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예수님은 뭐가 돼요?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본보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긴장해서 살아야 된다. 본보기가 되는 거야. 근데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죄를 멈출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원문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 거 하실 분들은 요런 거나 아니면 책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것이 일반인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죄를 그쳤음이니라는 것이 뭐냐면은 죄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특별히 완료형이거든요. 여기 나오는데 파우타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완료형은 뭐예요? 과거의 어떤 행동이 현재 영향을 미칠 때 이걸 완료형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죄의 권세를 꺾으신 그 사건이 지금도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냐?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는 그 전에는 너희가 너네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 살려고 하는 거야라는 것입니다. 요 구절. 요거 뭐 제가 얘기 길게 했던 건데 요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 얘기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아이고야 이거 어렵죠? 벌써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진짜 그거 뭐였어요? 교수님 나 평소에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이상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또 설명 다시 하고 그럴게요. 요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도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시간 라인이에요. 이게 옛날이고, 이게 지금입니다. 지금인데, 지금 내가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죠. 그리고 옛날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한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베드로전서 쓰고 있는 당시예요. 그런데 요 당시 사람들의 A 그룹과 B 그룹이 있는데, A 그룹은 복음을 받고요,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 A그룹 사람들과 똑같이 받았는데 지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A, 당신들 내 편지를 받고 있는 A 그룹 당신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은 B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그때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이 뜻이에요. 간단하죠? 예. 근데 요거는 조금 본문 헬라어 본문 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